우리 이번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0편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사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정관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 참 많은 감사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노르웨이 속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이게 이제 노르웨이의 한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그 민담에 의하면 사탄이 그 노르웨이에 한 창고를 지었는데 그 창고에는 미움과 슬픔과 이 눈물의 씨앗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탄이 미움과 이 슬픔의 씨앗들을 이제 뿌리고 다녔고 그로 인하여서 이 마을마다 슬픔과 미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는데 유독 한 동네만은 이 사탄이 어떠한 씨를 뿌려도 그것이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마을이 바로 감사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뿌리는 눈물이나 미움이나 이 슬픔의 씨앗이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정말 감사는 이렇듯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근데 참 살다 보면 이 말씀 지키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한 일들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참 많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기적의 씨앗을 숨겨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주 극적으로 잘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간증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 역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환경이 바뀌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우리들의 불평이나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10대와 20대를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서도 지내죠. 얼마나 가슴 치도록 아프고 답답한 현실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산다면 얼마나 참 우리의 속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노예로까지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요셉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모습입니까?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또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저는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제 자신의 삶과 또 우리들의 삶과 비교하며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정말 모진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믿음 지키며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본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맺을 때도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차려야 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좀 우리에게 모진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 모진 말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귀한 약이 되는 말이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 진짜 본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본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해도 그 말 가운데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야단치는 것들, 자녀가 그 부모의 본심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해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본심만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본심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감사함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으니까 조금만 삶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삶이 흔들려도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본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우리가 50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에 비록 삶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양면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상황이 한 가지만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평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의 상황도 불평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사실 믿음에 있어서 이 생각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즘 좀 너무 좀 바쁘고 피곤하고 좀 힘든 삶을 살게 되면 또 그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많이 능력이 떨어졌어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깊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 프로도 보면요. 가벼운 프로들을 참 좋아하죠,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금 머리 아픈 것들 힘들어 합니다. 사는 것도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든데 뭐 이렇게 그냥 생각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주 깊은 생각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피상성이라는 말로 이야기하죠. 저 쉬운 얘기를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삶들을 많이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깊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모습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이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귀하고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좀 잊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도 똑같이 이 구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잊어버린,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이런 사람들의 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갈 용기조차 없었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서서 그냥 소리 높여 간구하죠. 이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을 때는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 기적처럼 나았을 때예요. 그러니 자신들에게 다짜고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 명령,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믿음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고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그들은 몸이 깨끗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꼭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크다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면 감사도 넘칠 것 같은데 참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감사는 감사인 별개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뭐부터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부터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명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른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구해준 건 구해준 거고 내 보따리는 내 보따리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 나를 구해준 거는 구해준 일이고 또 내가 챙길 것은 또 내가 챙겨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자신의 것만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혹시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사실 이 감사절기에 아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인생은 큰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은요, 큰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진정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이유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세기 유명했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쉬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게 감사의 기적들인 것 같아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네, 별로 부흥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근데 아멘을 큰 소리를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을 해봐야 별단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타이밍을 놓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네, 이러면서 타이밍을 잘 맞추신 거죠. 그럼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다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식사 자리에서 아니면 교제 자리에서 막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막 불평이 넘치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예, 감사가 넘치는 교회일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이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같이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예.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넘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정 안 되면 감사하는 척이라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척이라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감사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누가 한두 사람 불평하잖아요. 그럼 나도 불평해야 되나? 예.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땡큐. 예,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할 말이 없으니까 땡큐. 네. 네.
운전하다가 스피딩 티켓 떼는데 억울해요. 근데 경찰이 와서 티켓 띄고 가는데 마지막 말은 땡큐.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좀 속없이 보이는 거, 속 없어져 보이는 거. 아니, 뭐 이렇게 말을 못해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뭐 맨날 땡큐만 하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땡큐. 이거 하나님 나라의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언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하다라는 영어의 땡큐와 그 다음에 생각하다라는 띵크가 여러분 같은 어원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생각은요,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풍성하게 넘쳐야 될 것이 감사일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 베델교원에 들어와서는 무조건 감사의 언어만 사용하겠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당신이 나에게 참 싸가지 없이 못되게 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것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설교자 아닙니까? 괜히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더 따뜻한 햇빛도 주시고, 그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빛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안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물음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을 찾으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세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 2명에게 바구니 2개를 주시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는 어떤 거를 담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또 한 바구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바구니를 탁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그 기도가 담긴 바구니는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데 정말 감사의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너무나도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무게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도요, 적어도 이 무게가 좀 잘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바라는 거,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이 좀 잘 균형이 맞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채워야 될 인생이 점점 더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가 아닌, 또 만족이 아닌,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을 더 정상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1명이 돌아왔잖아요. 10%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10% 정도만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교회는 90%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돌아보면요, 정말요,
10%에게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10%.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이 받는 이 은혜는요, 여러분 정말 일회용이 되고 말아요. 일회용.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 병이 고쳐졌다는 거, 나병이 고쳐졌다는 거 놀라웠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인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이 나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육체 질병을 고침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는 언제나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들의 육체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건강해진 몸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고침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이 사람은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니 더 큰 은혜로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9명이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졌는데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단지 그 살해받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더 풍성한 삶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더 귀한 관계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덕목을 3가지로 이야기하죠.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기독교 덕목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리버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 4가지가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10명 중에 어떠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할 텐데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때인가 굉장히 어릴 때 이 교회에서 성극을 한다고.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 맡은 게 뭐냐 했더니 자기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5번째 환자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왕 할 거면 돌아온 사마리아인 같은 한 명이 주인공이 되지. 예. 그 10명 중에 5번째 자기가 배역을 맡았다고.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는 역할. 네. 여러분은 10명 중에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살아갈 거면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